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인생 헛사지 말고 잘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17절까지는 비유 설교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는 공생애의 마무리 단계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하셨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그 공회원들과 장로들과 로마 군병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 마무리 단계에서 주신 교훈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영적으로 자신이 돌아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가까이 왔다, 짧다라는 것을 실감하고 계셨을 거예요. 우리 나이 드신 분은 알잖아요. 나이 드신 분은 이제 곧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될 때가 가까웠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인생을 참 어떻게 보면 좀 정리를 하고 또 이제 잘 마무리를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오늘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종말론적인 삶의 지침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귀인이 있었는데, 귀인은 이제 왕권을 가진 귀인인 것 같아요. 자신의 그런 왕권을 승인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출타합니다. 떠나면서 이제 그 신하들에게, 종들에게 부탁한 내용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 아마 로마 사회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에서 빌려온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조선 건국 초기에, 조선 왕국 초기에 보니까 중국으로부터 이제 그 연호도 받고요. 나라, 그러니까 호라든지 그 다음에 칭호도 받고 국세도 받습니다. 얼마 전에 추석 때 상영된 영화가 있는데 손혜진이 나오고 그 남자 주인공은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이라는 그 영화를 했는데 그거는 실제 단순한 스토리를, 사실을 이제 어떤 극으로 만들어서 영화를 만들은 내용인데 뭐냐면 이제 국세를 그 명나라로부터 국세를 받아가지고 배를 타고 오는데 어떻게 됐어요? 큰 고래가 나타나가지고 배가 이게 반파되었는데 그 반파되는데 국세가 바다로 빠졌는데 그것을 고래가 삼켰다라는 그런 상상에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조선 그 이성계가 이제 위화도 해군을 하고 난 다음에 약 10년 동안 그 조선이라는 나라의 국세가 없었어요. 그 고려의 국세를 명나라가 이제 취하여 간 다음에 반납한 후에 10년 동안 조선이라는 나라는 10년 동안 국세가 없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나라로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면 헤롯이라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 헤롯은 로마의 원론으로부터 자신의 그런 유대 지역의 왕권을 승인받기 위해서 로마를 다녀온데 몇 년이 걸린 줄 아세요? 3년이나 걸렸습니다. 3년. 뭐 지금이야 뭐 비행기도 있고 뭐 고속도로도 있고 해서 빨리 뭐 배편도 있고 해서 빨리 갔다 올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유대 지역에서 로마를 한번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왕권을 승인받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던 거죠. 또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도 로마 황제 아구스토의 제가를 받으러 로마를 다녀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그들은 측근 신하들에게 각각의 임무를 맡기고 이제 로마로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역사적인 실제 사건을 근거 삼아 지금 비유로 설교하시고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과 똑같아요. 예수님도
이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이 지나면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거든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 사건은 복음 사건인데 죽으시면 어디를 가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는 거예요. 거기 가면 이제 왕권을 받고 그 왕권을 가지고 이제 재림 때 다시 오셔요. 그때까지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내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는 의미 속에서 제자들이 지금 묻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당장 임할 줄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임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고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하게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하고 오늘 문화 비유는 어떻게 보면 같은 점이 있고 또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화폐죠.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뭐 지금 1,000원, 2,000원, 10,000원처럼 그 당시에 어떤 그 세금, 그 다음에 장사하는데 통용되는데 화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달란트나 문화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는 똑같이 떠나면서 뭐를 장사를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건데 모든 사람은 다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달란트는 어떻게 보면 은사적인 부분, 재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각자 고유하게 주신 은사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음악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 우리 최민희 같은 경우는 핸드볼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국가에 선영을 할지도 몰라. 오늘 이제 10월 1일 날 우리나라가 저 인천이선가 어딘가 결승전 한다고 하는데 최민희 꼭 볼 수 있으면 보기를 바래. 그래서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학을 잘하는. 그러니까 이 달란트 개념하고 오늘 문화의 개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달란트 비유에서는 세 사람이 등장인물로 나타나요. 세 사람이. 그리고 문화 비유에는 오늘 보니까 10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달란트는 양이 달라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이렇게 다르죠. 근데 문화는 모두 동일한 한 문화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재능,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질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고유하게 타고난 그런 재능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는 뭘 의미하냐면 공평하게 한 문화를 받았거든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건 공평한 시간을 부여받은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는 상급이 모두 같습니다. 그런데 문화는 상급이 각각 달라요. 이 문화 비유에서 강조하려는 요소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은 불평등하고 차별이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 불평등한 세상, 차별이 있는 세상 가운데 정말 평등하게 균등한 시간을, 동일한 시간을 너희에게 주었다. 똑같은 시간을 다 왕이나 거지나 누구든지 할 것 없이 동일하게 내가 너희에게 시간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는 사람마다 재능과 은사와 소질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성취를 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데, 예를 들면 스케이트나 아니면 피겨 스케이트나 음악이나 또 어떤 데 성공하려면 하면 하루에 몇 시간씩 해가지고 10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야지만 1만 시간을
들어야지만 성공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최근에는 그 법칙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각자 부여한 그 소질, 어떤 재능이 그것이 더 탁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런 어떤 재능과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화 비유에서는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분량의 시간을 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라는 거예요. 평등하게 분배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갔을 때, 난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우리가 핑계댈 수 없을 것 같아요. 왜요? 많은 것을 성취한 사람, 성취하지 않는 사람, 동일한 시간, 동일한 환경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성취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취 못했거든요. 왜?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른 게 있어요. 다른 자원과는 달리 한정된 자원이라는 거예요. 한정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살 수도 구매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 시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각자에게 고유하게 보는데 그거는 대체 불가능해요. 다른 자원은 은사나 이런 것들은 대체할 수 있는 반면에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유명한 피터 드리거라는 그런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희소한 자원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귀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시간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아무것도 관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도 하고 성취하기도 하고 이름을 빛내기도 하고 금메달을 따기도 하는 거예요. 최근에 아세안 게임 하면서 수영이 이렇게 금메달을 땄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누구죠? 박태환? 네. 금메달 못 따는 거 보고 비난한다고 했는데 수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박태환을 결코 비난해서는 안 된다. 박태환은 세계적으로 아시아에서 엄청난 그런 발자취를 남긴 사람이다. 그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벽 4시 반에 나와서 저녁 8시 반인가 들어가고 맹훈련 땀을 흘리고 눈물 흘리고 근육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중국 방송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시간의 총합이에요. 인생은 시간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습니다. 자,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 자, 몇 개월이에요? 12개월. 12개월인데 엊그제 우리가 1월 시작했는데 벌써 9월의 마지막 달이에요. 마지막 주의 주. 우리 주보로 얘기하면 39주입니다. 52중에 39번이 지나갔어요.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하루는 24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질과 양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헛사느냐 아니면 잘 사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목사님이 봤던 옛날 그 영화 중에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빠삐용이라는 영화 잘 모르시죠? 아마 우리 성도님 빠삐용을 봤을지 모르겠지만 빠삐용이라는 영화에 있는데 거기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빠삐용이에요. 빠삐용. 빠삐용은 살인죄 누명을 쓰고 남미의 외딴 섬 감옥에서 가이아나 감옥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온통해서
여러 번 탈출을 시도합니다. 결국엔 나중에는 탈출해요. 탈출했는데 거기 가서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하게 되는데, 그가 이제 억울하고 원통해서 재판장님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결백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감옥에서 붙잡혀서 이런 고통을 받아야만 합니까? 재판장의 대답이 아주 놀라웠어요. 뭐라고요? 재판장이 얘기했냐면, 인간으로서 가장 큰 죄, 바로 세월을 낭비한 죄입니다. 빠삐용은 뜻밖의 대답을 듣고 나서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죠. 아, 그랬구나. 나는 나의 죄는 나의 인생을 낭비한 것이 죄구나. 그렇게 깨닫고 더 이상 재판 안 하고 감옥에 있다가 탈출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도 어떻게 보면 나에게 주신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범죄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 할 일 없으면 운동이라도 하십시오. 저는 특별히 교회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크면 크나 작으나 하는 일은, 목회자가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1000명이 되는 경우, 10,000명이 되는 경우 새벽 기도해야 되고요. 예배는 똑같이 드려야 되고요. 적으면 적을수록 에너지가 더 많이 소모돼요. 크면은 대신 해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비서도 있고 아니면 부목사들도 있고, 저도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거의 제 말 한마디면 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알아서 했는데, 지금은 여기서 하다못해 쓰레기 버리고 청소하고 하는 일까지 제가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소모돼. 또 그런 작은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별로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나요? 저는 요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운동이라도 합니다. 탁구라도 열심히 치고 축구라도 하고 아니면 등산이라도 하고, 우리 하민이 짐이 싫다는 주일날 끌고 가서 검단산도 가보고, 가을에 얼마나 할 게 많아요. 할 일 없으면 여러분 자기 몸이라도 아니면 육체라도 단련시키는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정말 건강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그냥 집에서 뛰는 거예요. 자전거도 타고. 저는 그래서 가끔 저녁 때 되면 가끔, 매일은 아니지만 저녁에 자전거 타러도 갑니다. 언젠가 한번 8시부터 한 거의 10시까지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저녁에도 그렇게 많이 운동을 해요. 새벽에도 제가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 새벽에도 보니까 새벽에도 그렇게 많이 운동해요. 놀랬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헛살지 않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문화 비유에서 예수님은 2사람만 칭찬해요. 10사람 중에 2사람만. 항상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에 수많은 사람,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있어도 그 중에 쓰이는 사람은 1%, 10% 미만이에요. 여러분, 그 문둥병자 중에 예수님이 그 10명 중에 그 문둥병자를 치료해 줬는데 단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한 거죠. 오늘 10사람에게 한 문안을 주고 갔는데, 안타까운 것은 10명 중에 2명만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 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고요. 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는 게 그냥 성경에 기록된 얘기지만 엄청난 이익을 창출한 거예요. 한 문화로 한 문화를 남기면 여러분 100% 남긴 거잖아요. 그죠? 한 문화로 2문화를 남기면 몇 프로 남긴 거예요? 200% 남긴 거예요. 한 문화로 세 문화를 남기면 몇 프로 남긴 거예요? 300%.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어요. 몇 프로 남긴 거예요? 1000%를 남긴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또 한 사람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어요. 500%의 이익을 창출한 거예요. 이 대단한 거예요. 요새 제가 캠브리지 대학에 우리나라 저 유명한 장하준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여러 책들을 썼어요. 나쁜 사마리안이라는 책도 지금 읽고 있고, 현재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래요. 우리나라 그 주후 세계의 유럽의 나라들이
1000년부터 1500년까지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약 500년 동안 경제 성장률이 1%도 안 되는 거예요. 0.02 몇 프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문화도 5문화 남기고 10문화 남겼다. 500%, 1000%의 성장을 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런 거는 거의 정말 드뭅니다. 이게 장사를 하려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익이 있어요. 이득이 있어야 돼. 남겨야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정도 결혼을 하면 남겨야 돼. 두 사람이 결혼하면 두 사람이 해야지만 이끼비끼라는 말.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하나도 안 났다. 그럼 손해인 거예요. 자, 최근에 중국의 전 알리바바의 회장이 마윈이라는 사람이 뜨고 있는데, 이 마윈이라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난한 청년이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해서 삼수에서 들어갔고요. 또 영문과하고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유명한 사람들을 알지도 못했는데 중국의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마윈이라는 사람이 1999년도에 단돈 8,500만 원으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근데 6개월 만에 골드만삭스로부터 52억을 투자받고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을 만나서 6분 만에 설득해서 208억의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208억을 투자한 손정희라는 분이 있잖아요. 이거 투자한 것 때문에 일본의 제1위 부자가 되었어요. 마윈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 마윈의 알리바바가 얼마 전에 2014년도 9월 19일, 그러니까 지금 29일이니까 28일이죠. 한 10일 전에 9월 19일에 뉴욕 증권 거래소에 그 가지고 있는 주식을 상장했습니다. 첫날 거래 마감을 보니까 2,314억 4천만 달러. 이 감이 안 오죠? 지민이 하품하고 있는데 2,314억 4천만 달러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241조 원. 감이 안 오지? 241조 원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사실은 여러분 미국의 아마존이라는 큰 회사가 있어요. 이 책을 팔고 뭐 상품을 파는 아마존보다 더 상품 가치가 높고요. 여러분 페이스북이라고 알아요? 페이스북. 그것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게 이 알리바바라는 회사예요. 그 주식을 상장한 이후로 중국에서 여러분 중국의 부자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중국 재계 갑부 순위 1위가 되었어요. 전 세계에서도 가장 부자 중에 한 명이 됐습니다. 근데 마윈이라는 사람이 엊그제 제가 글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참 독특한 말을 했는데 35가지 가난하다면 그것은 네 탓이다. 남의 탓이 아니라 부모 잘못 만나서 가정 잘못 만나서 아니면 국가 잘못 어떤 환경 탓 아니라 네 탓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나이가 공교롭게도 49이에요. 목사님보다 한 살 많아. 참, 이 사람이 이 35가지 가난하다면 그건 내 탓이다라는 것은 마치 링컨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링컨이 뭐라고 했냐면 에이브럼 링컨이 나이 40이 되었으면 내 얼굴에 책임을 져라. 그 말을 좀 인용한 것 같아요. 저는 마윈이나 링컨의 말에 100%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동의하는 게 있어요. 자신의 삶은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뿌린 대로 거둔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뭐 좋지 않은 가정 속에서 아니면 폭력의 가정 속에서 아니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 지금 이거밖에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건 핑계에 불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윈이라는 사람 제가 자세히 찾아보니까요. 마윈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1999년도 지금부터 14년 전에 회사를 설립했을 때 그 친구들 24명이 야 네가
뭐 인터넷 사업하는데 네가 컴퓨터 알아? 인터넷 알아? 돈이 있냐? 안 돼. 하지 마.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위에 친구들, 가족들이 다 사업을 말렸어요. 비아냥거렸습니다. 처음에 그 사람이 영어 배우려고요.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중국의 그 뭐 큰 호텔 앞에서 외국인들이 지나가고 그 외국인들에게 내가 안내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잘 하지도 못해. 그러면서 영어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영어 배울 수 있는 길이 많아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전 인구의 10% 정도 돼요. 10%는 아직 아니겠다. 뭐 하여튼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영어 배우려고 물론 필리핀 가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전철에서 버스에서 외국인만 있으면 그냥 내가 쓴 영어로 맨날 My name is 리 광남. I am 24 years old. 24살이다. 뭐 나 학교 이렇게 다닌다. 나 신학생이다. 그런 영어였어요. 다른 사람 얘기는 안 들었어요. 내 얘기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영화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들 만나면 그렇게 겁 안 나요. 우리 지민이 외국인 만나면 그냥 꽁지가 빠지라 도망갈 텐데. 무시해? 외국인이 너를 무시하겠지.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로 어떤 그 페이스북 글에 보니까 인물이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인물도 진짜 못생겼어요. 보세요. 어떤 그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원서를 냈는데 못생긴 것 때문에 면접에 떨어졌어요. 학교도 좋은 학교 나오지 않았어요. 환경도 집도 그냥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35이 되도록 네가 가난하다면 그거는 누구 책임이다? 네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환경, 대한민국의 환경은 정말 전 세계 모든 나라 중에, 전 세계 수백 개의 나라 중에 엄청난 탁월한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어느 나라 봤는데 베트남이든 또 세네갈이라는 나라 보니까 전기 들어와서 춤추고 노래 그 먼지 나는데 전기 한번 들어왔다고 그 사람들이 춤추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행복하더라고요. 삶의 질이 달라졌다. 여러분, 전기 집에 그냥 널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물 같은 거, 우리 전기가 너무나 많아. 남아돌아가. 그게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여러분이 성취할 수 없다. 스스로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두 사람, 저는 마윈과 같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이 두 사람은 열정적으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을 열심히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열심이 있는 거예요. 마윈이라는 사람이, 마윈 회장이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는, 저는 이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나 똑같은 건 뭐냐면, 여기서 심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아무것도 안 하면 뭔가 이룰 게 없고 거둘 게 없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돼요. 운동이라도 하고, 열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살기를 원해요. 참, 예수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뀐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울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예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자, 제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20년 생활이 있거든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돌아오니까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특징은
열심과 열정이 있는, 열정, 뭘 해도 열심히 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을 냅니다. 새벽에 뭐예요? 새벽 기도했죠. 세상 사람들이 잠자 있을 때 새벽에 깨어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도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부지런히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죠. 또 남는 시간이 있으면 구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삶의 질이 달라요. 바쁘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 바쁜 삶이 헛된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을 헛살지 않고 잘 살려면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부지런히 땀을 흘리는 것도 열심히 사는 거고요. 아니면 내 자신의 어떤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착한 권을 보는 것, 그것도 열심히 사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할 때 그 도움을 채워주는 것도 열심히 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실하게 삶을 살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사람을 이렇게 칭찬하는데,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여기 강조하는 핵심이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삶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게 성실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여러분 똑같은 시간 똑같은 조건에서도 얼마나 성실하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가 받던 그런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제가 이렇게 봤는데 초등학교 시절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운동했는데 두각을 나타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때 초등학교 때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했던 아이들이 지금 꼭 잘 돼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뭘 얘기해요?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건 뭐냐? 시간, 초등학교 시절, 아니면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 아니면 장년이 되었을 때 모든 시간을 균등하게 충성하고 성실하고 열심을 내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냐면 왕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16절, 18절 보니까 주인님이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님이 주신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주인님이 칭찬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떻게 칭찬하냐면 이 한 문화의 돈이라도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인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세상에 던져지고 보내진 것은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인생,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하죠. 오늘 이 두 사람은 칭찬받은 사람은 주인이 맡겨주신 위임하신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헛사느냐 아니면 잘 사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경영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만약 우리가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살기만 했을 뿐 허송세월을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호되게 심판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절에 심판하신 내용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를 심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사해서 미쳐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헛살면 심판이 있다라는 것, 잘 살면 상금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지난 화요일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강동 그 지역 기아대책 이사회가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저 천호동에 있는 강동 사회복지관에서 저도 이 강동 지역 이사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근데 그 강동 보통은 대부분 다 교회에서 모이는데 이번에만 강동 사회 종합복지관에서 모였는데, 왜 그러냐면 그 관장님이 이사 중에 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거의 한 80~90%는 이제 목회자들이고, 나머지 몇 분은 이제 뭐 건축사 사장님도 계시고, 아니면 이게 복지관 관장님처럼 장로님들, 평신도 몇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나 주최하는 교회나 아니면 복지관에서 모일 때 룰이 있는데, 한 가지 룰이 뭐냐면, 대부분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모이면 그 교회에서 그 교회의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근데 강동 사회종합복지관의 관장님이 설교 부탁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했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실까 궁금했는데, 참 제 기대에 정말 부합하는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 목사님들 앞에 저는 언변이 짧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목사님들 앞에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게 우스운 일이어서 그냥 제 삶을 간증하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이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말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설교라는 형식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어야 돼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읽더라고요. 그 7절 말씀이 핵심이 뭐냐?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했는데 그 미련한 것이 본인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장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 관장님 제가 물어봤는데, 관장님 사회복지센터에 하루에 몇 명 정도 옵니까?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온답니다. 직원들이요. 직원들 우리 아마 중형교회 이상 되는 그런 직원들이 있는데, 직원들을 식구라고 부르는데 가족이랑 수평관계처럼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랑 좀 많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절 평사원으로 사회복지를 마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 부산 기장에 있는 그 고려파 교단 중에 우리 기독교 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이 세운 복지관에 관장으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잘 몰랐는데, 여러분, 시골에서 그 기장이라는 그 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군수래요. 군수가요, 대통령보다 더 높대요. 그 막강한 파워를, 권력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전임 관장님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그리고 원리 원칙주의자고 열심히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군수님과 찍히게 됐어요. 완전히 찍혀가지고 더 이상 자신이 관장으로 있으면 이 복지 사역이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기아대책에 와서 자신이 사표를 썼는데, 그 자리에 그 이제 지금 천호동 사회복지센터의 관장이 임정백 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자기가 발령을 받아서 기장으로 이제 복지관 관장으로 내려가게 됐는데, 거기 기장에 있는 복지관에 가보니까 전임 관장님은 인물도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업무 능력이 탁월했다고 해요. 그리고 모든 그런 그 직원들로부터 존경받는 분이었다. 근데 이 임정백이라는 관장님은 뭐냐면, 제가 말주변이 별로 없다. 그 다음에 인물도 별로 안 좋으셔요. 그러니까 전임 관장에 비해서 이 그 직원들이 볼 때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관장인데, 가장 높은 사람인데.
왕따를 당하니까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솔직하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제가 언제 관장 시켜달라고 했습니까? 제가 왜 시골에 내려와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도 못하고 사랑받지도 못하고 이런 왕따를 당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처음으로 이 임정백이라는 관장님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그 관장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분에게 들렸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배가 걱정하지 마라. 넌 아무것도 할 게 없단다. 내가 다 하마. 너는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어. 관장 자리만 지키고 있어. 하나님? 그래요? 그럼 전 자리 지키는 건 할 수 있지요. 저는 마치 제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것 때문에 한없이 울고 울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저 자리만 지키라면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여전히 직원들은 냉랭했대요. 차가웠던 거지.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복지관에 일이 터졌는데 군수님의 조카가 직원과 실랑이가 붙어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 직원 중에 한 사람이 관장실로 문을 녹하면 설레벌떡 뛰어왔어요. 관장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저희 직원이 지금 군수님의 조카와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제 큰일입니다. 이거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 복지관 문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임정백이라는 관장님이, 그래요? 제가 내려가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장님이 내려가서 그 직원, 그 군수님 조카하고 싸웠던 직원은 들어가라고 얘기하고 군수님 조카에게 머리 숙여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제가 어릴 적 보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학교에서 잘못하면 부모인 부모님이 대신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무릎도 꿇고 머리도 조아리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이들 잘못 키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도 똑같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제 자식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 직원이 잘못한 게 아니라 제가 잘못해서 제가 대신 사과합니다. 그 말을 들은 관장님의 조카가 그 말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모든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그 당시에 군수님은 불교 신자래요. 그래서 그 지역에 기독교 복지관이 있는 것, 세워지는 것을 아주 못마땅했습니다. 눈꼴 싫어한 거죠. 드디어 이제 몇 년마다 이 복지관을 심사할 때가 있어요. 군에서는 군수가 심사를 해요. 조카가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꼭 삼촌 기독교 복지관을 통과시켜줘야 된다고. 드디어 이제 관장님과 그 다음에 군수 사무실에서 만나게 됐어요. 이제 관장님이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간 거죠. 군수가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사실 관장님 저는 불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불교 복지관이 들어서는 것을 제 마음에 좋아하는데, 그런데 내가 기독교 복지관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때리실까봐, 하나님께 내가 맞을까봐 기독교 복지관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그 군수실 문을 나오고 한없이 또 울었대요, 이분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정말 자신의 분야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구나,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충성되게 사느냐에 따라서 상벌이 결정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이 의미 없이 보낸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뭐 공부하고 하는 그것들 그냥 헛되게 보내가지고, 내 인생에 뭐가 잘 된다. 그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학생 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나중에 돼도 별로 이룰 만한 것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을 다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직하셔요. 여러분들이 대충 학교 다니고 시간 보내고 때우고 킬링 타임 하고, 힘들다 어렵다. 힘들고 어려운 건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 여러 번만 할 때는 공부하는 게 가장 힘든 것일 수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헛되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기 바랍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프타임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시간 관리의 기본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안 해도 되는 일은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헌신하며 살아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복을 상 주실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26절 말씀처럼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 다 그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더 풍성해져요. 없는 사람 것까지 뺏어가지고 더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그리고 실천할 수 있기를, 인생 헛살지 말고 잘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